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상하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천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네, 판단과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교육을 잘 받은 적도 이토록 지적이었던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인터넷 덕분에 최악의 멍청이들이 이토록 눈에 잘 띈 적도 없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여기저기서 강의나 하여튼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강사로 선정이 되면 주최 측에서 제 양력을 묻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할 만한 특별한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럼 제가 말합니다.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건 알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제가 말하죠. 아내가 한 명 있고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좀 특별한 거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생각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한숨을 쉬고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끊습니다. 가서 고작 해봐야 2시간, 3시간 강의하는 건데 뭐 대단한 양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써야 듣는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교회 부흥회를 하고요. 부흥회 강사들을 모시면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영역이 뛰어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별 영역이 안 보이는데 영역이 뭡니까? 영역도 아니고 주께서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역이 뛰어나다는 말 뒤에 숨겨진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분이 큰 교회에서 목회하십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영역이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기준으로 해서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는 아주 영역이 뛰어난 선교사였습니다. 요나서를 선교에 관한 책으로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 한 번 설교했는데 12만 명이 회개를 했으니까 대단한 선교사인 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 한번 했더니 12만 명이 이 교회에 나온다. 아이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다 그러면. 요즘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적어도 제 나이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은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두 배우가 있었습니다.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그분들 개인사에 관한 거니까 이름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시대에 아주 인기가 있던 두 배우가 사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기자를 보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귀시는 그 여자분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 배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히 꽃다위가. 그 광경을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던 어떤 자매가 옆에 있던 자기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를 꽃에 비유하면 어떤 꽃일까?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너 따위가. 요나서를요 1장부터 4장까지 잘 읽어보면 감히 요나 따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감히 요나가,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스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요나는 스불론 가드 헤벨 사람 아mit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요나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중에서도 이 요나는 엘리야와 성품이 겹칩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그 다혈질이 사역이나 삶에서 나타나는 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어이 이루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열심으로 그 다혈질이 나타나요. 그런데 요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겠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으로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엘리야의 이 성급한 성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변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요나의 그 조급함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내게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데 그 햇빛을 막아주던 박농풀이 시들어 죽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라고 소리치는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 다 엘리야도 요나도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실패했으니 이 죄 많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요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나한테 시키니까 그걸 억지로 나한테 시킬 바에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성급함, 엘리야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데 요나의 다혈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향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밖에 안 됩니다. 마음 잡고 읽으면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요나서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 배를 타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은요, 하나님이 1장에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니까 물속에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전부 동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근데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이 그 큰 물고기에 잡혀 먹어가지고 이틀인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제된 적이 있었어요. 3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기도하고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육지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니까 요나가 분노하고 화내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안 온다 그랬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설교를 해서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해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을 기준으로 다시 요나서 2장과 3장을 해석하자면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나는
현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요나는 진심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한 겁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때 제가 한국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랑 연결이 돼서 올림픽 기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국에서 한 2,000명 가량의 자기랑 선교사들이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몇 명, 외국 선교사들 몇 명이 짝을 이뤄서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선교 보고를 듣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들었던 한 선교 보고입니다. 예수전도단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오지 같은 데 가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내보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앞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중보를 합니다. 이 두 여자분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고 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보니까 한쪽 팔이 짧아요. 한쪽 팔로 도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용감하게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분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당신들이 기도를 해서 내 팔이 길어지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 겁없는 두 자매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은 그 남자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이 여자분을 중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는데 두 여자분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남자분의 팔이 자란 겁니다. 그 짧은 기도의 순간에 남자의 팔이 자랐어요, 실제로. 그런데 남자의 팔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두 자매가 그 광경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왜요?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는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한 겁니다. 믿음도 없이 기대함도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요나가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니느웨가 아수르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 묵시가 뭐냐면, 너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곧 아수르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묵시를 선지자들이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살아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망하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진심 없이 전한 겁니다. 진심 없이 전했는데 그 진심 없는 말이 회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속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요나서가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1장은요 굉장히 긴박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요. 막 죽고 사는 고비가 1장에 나타나죠. 그런데 4장이 오면 굉장히 정적이에요. 조용한, 요나도 그냥 동산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 져놓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구경하고요. 요나에게 햇빛이 쬐니까 내려쬐니까 하나님께서 닭농풀을 키워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데요 1장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가기 싫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묵시를 주셨어요.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싫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을 주시면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린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들린다고 그걸 다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주께서 온 소리인지
내 안에 내 욕심이 내게 말하는 소리인지 악한 것이 내 속에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여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게 싫다는 내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은데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걸 하는 게 좀 무서운데요. 하나님, 나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요. 싫으면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게 싫은데요. 근데 요나는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똑같습니다. 요나가 말없이 도망가니까 하나님도 말없이 풍랑을 일으키세요. 이 풍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풍랑을 일으켜요. 근데 4장에 오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고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화내는 게 맞냐? 네가 지금 내는 그 성내는 그것이 맞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싶으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면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면 돼요. 그 방식으로 내 이웃을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타인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요나서 어디를 보아도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고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도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와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야,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자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믿는 하나님께라도 기도를 좀 해봐라.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와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라도 기도를 해봐라 라고 야단을 칩니다.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요나서 1장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그 치고 던집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죠. 그런데 2장에 나오는 기도를 잘 보면 회개의 기도가 한마디도 없어요. 저장난 기도입니다. 스스로가 의로운 자입니다. 신앙하는 사람이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도 요나의 마음은 벗어나 있었어요. 니느웨가 3일을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성에 들어가서 단 하루 설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야, 니네가 죄를 졌어.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회개해.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니네 40일 지나면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니네가 40일 후에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네 다 죽어. 죽을 수도 있어도 아닙니다. 죽어.
죽으리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복, 그들의 회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까지 전달돼야 하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싫어하게 돼요. 나와 다른 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저주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이 삐뚤어지면 자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이 나와 하나인 사람,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해 주는 사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좋죠?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전 세계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있는 그놈을 먼저 사랑을 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요? 내 속으로 안 긁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남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쉬워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은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 계신가요? 제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이 유일한데, 그래요. 그 곽선희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쉽습니다. 왜요? 멀리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저를 존경하는 건 안 쉬워요. 왜요? 알거든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이 어디가 삐뚤어져 있는지, 뭐가 이상한지 알아요. 사랑은 가까이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꾸 먼 곳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먼 곳에 있는 것만 사랑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나와 다른, 내게 동의하지 않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자꾸 판단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타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멸망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니느웨로 가기 전부터 요나는 자기가 가서 설교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줄 아니까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요나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억지로 나를 보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화를 내요. 요나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일을 해줄 군대의 일을 원했던 겁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내 가족들이 움직여지기를 원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져요. 그 불만은 우리 속에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게 맞습니다. 요나는 자기 안에 감춰졌던 그 욕망이 그 욕망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성을 내는 것이 맞느냐? 근데 요나가 또 침묵해요. 뚱 하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말도 섞이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보내는 하나님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하나님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꼭두가 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주인이 돼서 부리니까 그 하나님과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 입장에서는 지금 요나의 입장 표면이 옳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신이 아니고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러면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내가 싫은 것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요나는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일이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교회 사역이 일이 되는 순간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이 교회에서 내가 더 지분이 있느니 네가 더 지분이 있느니, 이 교회에서 내가 더 권력이 있느니 네가 더 권력이 있느니,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5장에 관한 본문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본문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사람과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경쟁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박농풀이 죽고 나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야, 도대체 나 이해가 안 된다. 저 12만 명이 살아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던 네가 박농풀이 죽었다고, 그래서 햇빛이 네 머리를 비춘다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맞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답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하는 건 일종의 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냄이 타자를 향한 객관성을 상실하는 순간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냄, 화냄이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복수심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 성냄이 공의적인 속성을 잃어버리면 타인에 대한 정죄가 되고 타인에 대한 억압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의, 자기는 공의라고 말하지만 그 공의라고 말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타인들을 억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고집만 남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질 땐 감사한 일이지만 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갈 때는 분노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나만 향해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타인에게 갔기 때문에 화나는 겁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냐? 요나가 또 하나님께 침묵합니다. 대답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틀렸냐? 너희에게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라는 나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나의 명령이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 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이 명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